우리 8일자 말씀 우리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을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요람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렇죠? 여호람은 누군가? 바로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제 수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요람이란 사람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또 여호람이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짧은 지변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참 성경에 보면 이 짧은 지면에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거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요람이 누군가? 누구의 아들이야. 여호람이 누군가? 누구의 아들이야. 그걸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요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누군지를 알면 그의 아들 여호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아니 뭐 이것이 뭐 연임제가 있는 뭐
대통령제처럼 뭐 4년 연임해서 8년을 했다는 건가? 뭐 헌법이 있어가지고 이 왕의 그 임기에 제한이 있었나? 그게 아니죠. 사실은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통치하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8년 동안밖에 통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는 얘기죠.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8년 통치했다. 이게 바로 이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그렇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갔대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갔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세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조와의 연을 끊었다는 얘기는 다윗 언약과의 연을 끊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 곳곳에 우상을 세워서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 다윗 왕조와 다윗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상은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길을 이 다윗 왕조의 후손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따라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럼 따라갔는가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인 아합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혼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남유다의 왕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아버지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 아내가 누구의 딸인가, 내 아내의 아버지가 누군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아버지 조상,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 내가 우리 아버지가 여호사밧은 사실은 선한 왕이었죠. 근데 이 여호람이 자신의 아내로 아합의 딸을 취했어요. 내 아내의 아버지는 아합이에요. 내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어도 내 아내의 아버지는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악한 우상 숭배 이세벨을 아내로 두었던 아합의 딸이 내 아내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합의 딸이니까 여호람도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의 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호람을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들의 조상인 다윗 때문에. 다윗을 보시고 유다 멸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고, 이게 이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정세에서도 다양한 위기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다 여호와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죠? 자,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임하게 되어서 8년 살다가 죽게 되고 8년 왕으로 살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유다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유다 왕국에게 매우 불리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25절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참 재밌어요. 아니 아합의 아들 요람은 계속 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결국 8년 만에 죽고 왕이 교체가 됩니다. 아니 아합의 아들은 계속 왕을 하고 있는데 아합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은 이렇게 빨리 죽고 왕이 또 교체가 되고 왜 하나님은 저 아람은 내버려 두시고 저 요람은 내버려 두시고 왜 이 여호람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일까? 왜 북이스라엘은 내버려 두시고 남유다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22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는 몇 년을 통치를 해요? 1년을 통치합니다. 1년 살다 죽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그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예요. 오므리의 손녀예요. 오므리는 누구예요?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아합의 딸이에요. 또 아합의 딸과 결혼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아달랴가 아합의 그렇죠? 죄송해요. 여호람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으니까 지금 오므리의 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오므리의 손녀가 이 아합의 딸이란 얘기예요. 그럼 왜 오므리의 손녀라고 표현을 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열왕기하의 기자는 지금 이 족보를 계속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왜 그렇게 일찍 죽었는가? 1년 왕을 하다가 왜 그렇게 일찍 죽었는가?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야. 아합의 딸, 이것도 이제 설명이 부족하니까 오므리의 손녀야. 오므리.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쵸? 계속해서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 오므리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어요. 28절에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암시를 하고 있죠.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의 운명을 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을 보면 결국 이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도 또 여호사밧의 아들, 비록 다윗의 자손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므리의 가문과 연합함으로써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족보를 계속해서 들춰냅니다.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딸이었고, 누구의 손녀였고, 또 누구의 손자였고,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오늘 이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뭐 아합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합의 아들로 태어나, 누구는 뭐 김일성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김일성의 아들로 태어났겠습니까? 누구는 뭐 이단 교주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이단 교주의 아들로 태어났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 뭔가 자꾸 그거를 너무 깊이 캐물으려고 하면 안 돼. 어느 순간에서는 여호와의 주권으로 넘겨드려야 됩니다. 왜 아합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왜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 물론 이유가 있겠죠.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요, 여호와의 주권으로 넘겨드려야 돼요. 그걸 너무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 이유를 캐묻고 들어가려면요,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아합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주받은 가문 안에 태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저주받고 인생을 마쳤을까요? 왜 남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8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하시아는 왜 오므리의 손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오므리의 길을 걸어가가지고 1년밖에 왕을 못하고 죽었을까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아합의 딸이 뭐 너무 이뻐서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했든지,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누구에게 토스를 해드려야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거죠. 이거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길만 따라가면 된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잘 알 수 없고,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내가 뭐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이게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고, 내가 뭐 우리 어머니 같은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딸로 태어났나? 아니 내가 뭐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는 그냥 하나님의 길만 간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르게 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요, 고민을 끝내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서는 질문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넘겨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주권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걸어가리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부모를 둔 아들도, 나 같은 부모를 둔 딸도, 나 같은 조상을 둔 나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세워주실 것이고, 다윗과 같이 세워주실 것이고, 에스라와 같이 세워주실 것이고, 다니엘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베드로와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바울과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런 인간적인 운명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나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삶의 운명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그래, 모든 것을 먼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의 눈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걸어가자. 올바르게 걸어가자. 끝까지. 그러면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지, 여호와 앞에서 모든 것이 백지가 되어버리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태어난 형편없는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므리의 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합의 아들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윗의 아들인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묶고 좌절시키는 내게 주어진 여러 삶의 운명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두렵게 서고 걸어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띠로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황홀한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눈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눈앞에 정직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경이로운 손길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